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문관 청세고빈 제10식을 공부할 겁니다. 벌써 10식이에요. 지금까지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뭐 많이 이제 깊어졌을 것이고요. 오늘 청세고빈이라고 하는 이 공안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선이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라 할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때에 맞는 또 정답, 가장 여러 사람이 가장 좋을 수 있는 그 정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칙을 보면 그 교재가 간단해서 이걸 택했는데 좀 그 번역에 있어서 원래는 직역을 하고 의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게 직역도 아니고 의역도 아닌 그런 그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직역이면서 의역인 거. 그러니까 좀 원문의 뜻도 드러나면서 거기서 좀 더 이렇게 시원스럽게 간결하게 번역이 된 것들을 갖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번역된 것을 읽어 드리는데 거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모처럼 부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제가 원문을 읽어서 같이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산 화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근데 이제 여기 번역에는 조산 본적 선사입니다. 이 조산 본적 선사는 아주 유명한 분 중에 또 한 분이에요. 장나라 때 분이죠. 840에서 901년. 이분이 유명하니까 어느 한 승려가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저 청세는, 그 청세라고 하는 스님이네요. 외롭고 가난합니다가 이제 번역인데 그 원문은 고빈입니다. 고빈. 외워보면 청세고빈이라고 나와 있죠. 고빈. 고빈이라는 것은 외로울 고자, 빈자는 가난할 빈자입니다. 근데 고빈의 갖춘말은 고독빈핍이에요. 고독빈핍의 준말입니다. 고독빈핍.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외롭고 가난하다 이렇게 번역한 거 맞습니다. 스님께서 좀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의역인데 참 잘 하신 거예요. 나는 고독하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그 직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건 상당히 이제 의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사들은 서로 선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거량, 법거량 같은 걸 하거든요. 나의 것, 상대의 것. 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검승부죠. 서로 진짜 검으로 승부를 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산 본적은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청세라고 하는 스님은 약간 좀 이게 공부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 빈핍합니다. 그러니까 고독이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독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의지를 하질 않는다. 그게 고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뜻을 새겨보시고, 그다음에 빈핍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빈핍. 그 고독과 빈핍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싫어합니다. 요즘 말로는 고독사라는 게 있잖아요. 독거노인 고독사, 그리고 뭐 우울증 걸린 사람이 고독사, 그리고 뭐 빈핍, 가난 때문에 또 고독사, 그런 거 많죠. 고독 빈핍은 세상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청세스님은
고독 빈핍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조산 본적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새살이, 새는 청새 스님의 이제 한 글자입니다. 원래 중국에는 한 글자를 부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죠. 뭐 예준아 하면 준이야 이런 식으로, 뭐 미순아 하면 순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살이, 사리는 아사리의 준말입니다. 거의 프린트를 옆에 놓으시고 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산 본적은 이런 식이고, 두 번째는 육조 단경, 육조 해능으로부터 동산 단계로 내려와서 조산 본적이고, 세 번째는 청새는 이게 전기불상인데 조산도, 조산 본적 스님의 어록에 나와 있고, 살이라는 것은 아카리아. 근데 아살이라고 이제 음표문자, 음역했습니다. 아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괴범사, 스승, 선생 이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도사, 교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자를 빼고 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아미타 부처님을 부를 때 미타 부처님이라고 하죠. 아수라 할 때 아자 빼고 수라 하죠. 사실은 그게 뜻이 안 맞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이 하면은 스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살이. 그러니까 조산 본적 스님이 더 법력이 높고 또 선배인데 청새 선생이시여, 그러니까 존칭이죠. 상대를 부를 때. 그러니까 새살이 하면은 당신 뭐 존귀한 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생이셔. 이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원래 대충 보면은 선생님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승려가 대답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새 응야 했거든요. 이제 중국으로 이제 대답했다. 네, 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산선사가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청원의 백식의 가문의 명주를 석잔이나 마시고도 아직 입술도 젖지 않았다고 하느냐? 이게 답니다. 아리송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주의 진리, 불교의 진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문스님의 제창을 보죠. 이 공안에 대해서 무문선사가 말씀하십니다. 청새는 어쩌자고 조산선사께 시비를 걸었을까라고 번역을 했는데, 청새는 조산스님이 유명하다는 거 알고 자기를 내보이려고, 그러니까 조산스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이쁨을 받으려고, 나 이렇게 공부합니다, 나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한 건데, 여기서 번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 원문이 보면은 무문할 청새 숙이 시하 심행이라 된 거거든요. 이 숙이라고 하는 것이 6번에 나와 있죠. 이 숫자는 낮추다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낮춘다. 귀는 신기거든요. 마음의 자기,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서 하는 걸 갖다가 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새가 조산스님께 자기를 낮춰서 하는 그 마음의 마음의 작용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조산선사의 안목이 걸어오는 수작을 벌써 간파했다네. 이건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설명을 들어보시면 무문스님은 그 청새라고 하는 젊은 스님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산스님은 워낙 유명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번역하면 좀 안 좋다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아쉬워요. 거기 원문에 보면 조산 구한 신변 렉이거든요. 조산 스님은 안목을 갖추고 있어서 깊이 가렸다는 거죠. 렉이 그 온 사람, 청새가 온 그 그릇, 그 뭐랄까 마음의 어떤 작용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다지 뭐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우리 스승이 제자가 올 때 제자의 마음을 딱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번역을 보면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보아라. 대체 어디가 청새가 청원의 백가지를 석잔이나 들이킨 자리인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무문이 평창에 있습니다. 청새가 자기를 낮추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과 행동을 했는데 그 무슨 마음이냐, 무슨 마음이 나은 거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조산 스님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청새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벌써 알았다, 분별했다. 그 다음에 연수여시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 교재요. 비록 그렇지만 자, 또 말해봐라. 나니, 그러니까 저것이 이 새살이, 그러니까 청새의 살이, 청새라고 하는 그런 수행자, 선생의 그러니까 어디가 술 마신 곳이라는 거죠. 끽주차가 돼 있잖아요. 술 마신 곳이냐? 어디가 술 마신 곳이냐? 왜 술 마셨냐? 술 마신 곳이 어디냐? 이겁니다. 청새에 술 마신 곳이 어디냐? 조산스님이 앞에서 그랬잖아요. 청원 백가주를 석잔이나 마셨고도 입에도 안 됐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석잔이나 마신 그 술, 그럼 어디에 있냐 말이죠. 왜 그랬냐 그거죠. 왜 술 석잔을 마셨냐 그거죠. 술 석잔 마신 이유가 뭐냐 그거죠. 근데 한 잔도 안 마셨다. 그는 무슨 도리냐. 이게 또 이제 화두입니다. 이 때문에 무문관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수수께끼, 두 가지 수수께끼, 세 가지 수수께끼 이렇게 나눠서 옵니다. 근데 하나가 풀리면 두 개가 풀리고 세 개가 풀립니다. 때문에 이거는 뭐 머리 앞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이유는 제가 대충 힌트를 드리면 그거 갖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쉬워집니다. 20개라는 게 있잖아요. 20개. 자기 혼자 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밖에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답은 맞는데 남이 볼 때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어를 말합니다. 이 개성어를 보면은 무문스님이 청새라고 하는 스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자,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고 기계는 항우와 같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이거는 틀립니다. 조산선사한 게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던 가난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쓸데없이 왜 부자하고 다투냔 말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그냥 가난한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지금 이제 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대략 그 구절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설명을 이제 좀 깔끔하게 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봅니다. 조산본적 선사에게 한 승려가 와서 말했습니다. 저 청새는 외롭고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가난하다는 것은 고독 빈핍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한문이니까. 중국에서 고독 빈핍은, 고독이라는 것은 의지할 데가 없다 그러죠. 아니, 의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청새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을 즐기고 있고 빈핍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독은 자기가 어느 누구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기 혼자서 다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빈핍은 뭐예요? 어느 무엇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 이분은 무소유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그런 주관으로, 자기 모토로, 자기 좌우명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고독,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느 것도 자기는 뭐 소유하고 있지 않고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뭐죠? 걸림이 없다는 거죠.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는 그런 수행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젊은 줄 몰라요. 전개불상이니까 잘 모르니까 이번에 대해서 하여튼 수행 스님이 조산스님이라는 큰 스님에게 와가지고 자기를 인정받고자 온 거예요. 스님, 나는 고독 빈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나에게 좀 혜택을 주십시오. 진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은 구휼한 진자거든요. 한문으로. 나에게 뭐랄까 구휼을 주세요. 나한테 뭐 베풀어 주십시오. 제자는 구제할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진제라고 하는 한자는 결국 뭐죠? 나한테 뭔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딱 보니까 이 스님이 어느 정도의 근기야, 어느 정도의 실력이다, 어느 정도의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꿰뚫고 보겠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디가 아파서 왔다는 걸 알듯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조산 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새살이야. 새살이. 그 새는 청새의 준말이죠. 청새 수행자요. 청새 화상 이런 뜻입니다. 청새 선생 이런 뜻입니다. 높이 부르는 거예요. 왜? 누구나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청새가 네? 했죠.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산선사가 뭐라 했습니까? 그 유명한 청원에 백시의 가문에 명주를 석재나 마시고도 입술도 안 적셨단 말, 한 잔도 안 마셨단 말이야. 안 마셨다고 하는 거야? 안 마셨다고 말하는 거야? 말할 도입니다. 도자, 길도자는. 아니 보니까 너 청원에 명주를 석재나 마셨는데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오장입니까? 엉뚱하게 뭐 그냥 선문답이에요 이게. 서로 이런 거요. 핀트가 안 맞아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청새라고 하는 수행자가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조산스님이라는 큰 스님에게 와서 스님 저는 고독 빈필합니다. 저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습니다. 고독 빈필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출가 사문에게는 좋은 거거든요. 출가 사문에게는. 그러니까 고독 빈필은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뭐죠? 무일물이야. 본래 무일물. 자기도 없는 거예요. 자기도 없으니까 객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의지할 게 없다는 건 결국 자기도 없다는 거잖아요. 무아입니다. 무아. 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요. 그런 경지에 있다는 겁니다. 말로. 그러니까 조산 스님은 딱 알아차린 거예요. 왜?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새살이 너 청새야 이렇게. 그때 청새가 뭐라 했습니까? 아, 네? 네? 그랬죠. 대답했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조산스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새살이 야 청새야 하니까 청새가 네. 조산스님은 상대가 말 그대로 고독 빈핍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청새는 걸려들었어요. 네. 자기가 대답한 거잖아. 자기가 없어야 돼요.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나 여기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고 나라는 것을 갖고 있잖아. 고독 빈핍하고 반대되잖아. 그죠? 이런 뜻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산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 청원 백시 집안의 명주를 석잔이나 마셨는데 아니
한 잔도 안 마셨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의 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밑에 무문스님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관이 재밌는 겁니다. 야, 대충 이해되시겠죠? 여기에서 내용은 그러니까 그 청세라고 하는 스님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뭔가 아직 부족하다 그거죠. 완성된 게 아니라 공부가 끝난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조산 스님은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교의 개념하고 이 세간의 개념하고는 정반대예요. 무학, 유학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학은 배움이 없다는 말이고 유학은 배움이 있다는 말, 한문인데 우리는 그 유식, 무식 말 바꾸면 돼요. 우리는 유식을 좋게 보죠. 유식한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이야. 근데 무식은 뭐예요? 저 사람은 무식해 배운 게 없어. 근데 불교에서는 무식을 더 크게 칩니다. 무학을 더 크게 쳐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다 배워서.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통달한 사람이 알아내요. 또 무분별이 있죠. 무분별은 세간에서 나쁘죠. 저 분별이 없는 애야. 근데 불교에서는 무분별을 좋아하거든요. 저 사람은 분별을 초월했어. 분별이 없어. 다 좋다고 해. 어느 곳에도 그냥 인연 따라 해. 근데 우리는 분별을 좋아하잖아요. 이쁘다, 밉다, 나에게 이익이다, 손해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잣대로 분별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취하잖아요. 이 세간의 잣대하고 출세간의 잣대는 이게 다릅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뒤에 나옵니다. 이건 기본이고, 무문스님의 이제 평을 보죠. 무문 천사가 이제 평을 했습니다. 청세는 왜 자기를 낮추고 했는데, 자기를 잘 낮추면서 했는데, 그럼 무슨 마음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 뜻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빈핍 고독이, 고독 빈핍이 자기를 낮춘 겁니다. 자기를. 그렇잖아요. 지금 나 고독 빈핍합니다. 어떻습니까? 나 이뻐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베풀어 주십시오. 진제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날 칭찬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들어간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시비를 건 게 아닙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보세요. 조선선사의 안목이 걸어오는 수달버서 간파했다네.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선스님의 안목이 있어가지고 깊이 그 온 사람의 그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상태를 분별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청산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고독빈피라고 한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 하는 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수연여시라는 게 비록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도, 자, 한번 말해봐라 그럽니다. 당신들 말해봐. 그러면 위에서 조산스님이 말한, 야, 그 청세사리가 술을 먹었다, 청원에 백시의 가문에 술 석잔을 마셨다는데 술 마신 게 어디냐? 왜 마셨나? 어디 있냐? 그죠? 술 마신 것이 왜 마셨나? 이 뜻입니다. 여기서 뭐 이건 잘했네. 석잔 들킨 자리인가? 어디가? 왜 술 석잔을 마셨나? 그죠? 왜 술 석잔을 마셨다고 했나? 조선 스님이 그겁니다. 개성으로 보죠.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고 기계는 하고 같네. 여기 보시면 범단이라는 사람은 정절선생을 하고 있고, 이분은 적빈여세라고 해서, 그러니까 물 씻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적빈자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알아주는 정절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개성에 보면은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다. 그럼 칭찬이죠.
그리고 기계는 항우. 항우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한 거죠. 근데 활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활개가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활하기가 어려운데 왜 어째서 감히 이 조선선도 할 필요 없습니다. 부자하고 다투려고 하냐고 그러죠. 이거 10번 봐도 잘 몰라요. 저는 100번 봐도 또 다르고 또 다르더라고요. 뜻이. 그때 마음 따라. 그죠? 우리 뭐 운동할 때도 있잖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도 내가 이해됐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또 다른 견해가 나오는 것도 있죠. 또 뭔가 또 새로운 거 알아차릴 때가 있죠.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때문에 선이라는 게 통쾌합니다. 알고 나면 시원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어요. 자유자재입니다. 내가 하나도 없이 마음을 놓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나한테 들어옵니다. 저절로. 내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떤 걸 받아야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비우라 하잖아요. 마음만 비우면 모든 걸 자기가 좋게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넓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지 못하니까 마음의 물결이 일러가지고 감정에 어떤 것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좋게 못 받아들여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럽니다. 다시 본칙에 볼게요. 본칙에 보면은 이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산선사는 유명합니다. 거기 풀지도 않았지만 동산양계 화상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스승이에요, 바로 위에. 근데 동산양계 스님하고 조산본적선사, 이 제자죠. 그 앞에 그 글자를 따서 조동종이라는 종파가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조동종이 유명하지 않지만 일본은 조동종이 유명합니다. 임재종하고. 양대 산맥이에요. 선해종, 조동종, 임재종. 뭐 벽안종, 운문종, 뭐 유양종 이렇게 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임재종이고 두 번째가 조동종입니다. 그러니까 조산본적선사의 조자 따고 동산양계선사의 동자 따가지고 조동종입니다. 써놨어요, 프린트에. 그만큼 이 조산본적스님이 상당히 유명한데 이 무주의 조산에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스님이 유명하니까 청세라고 하는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조산본적 스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님 저 고빈합니다. 고빈. 고독 빈핍합니다. 진지해 주십시오. 좀 뭔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나 칭찬해 주세요. 그럽니다. 이런 물질적으로가 아니에요. 정신적이죠.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나 고독 빈핍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 괜찮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뜻으로 새기면 그러니까 조산스님이 그 말을 듣고 세살이 청세야, 청세 수행자야, 청세 선생 이 살이란 말 잘 쓰거든요. 왜? 수행자끼리니까. 아니에요. 수행자 아니더라도 그 육조 해령스님들 있잖아요. 법문하실 때 선지식들이요 하잖아요. 상대를 높이 평하는 겁니다. 높이 받드는 거죠. 상대를 불렀어요. 근데 여기 청세가 뭐라 했습니까? 네 했어요. 결국 뭐예요? 조상 청세 스님 둘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고독이 아니에요. 빈핍이 아니에요. 서로를 의지하고 있잖아. 근데 조산 스님은 이거를 초월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뒤에 남는 게 없습니다. 걸림이 없어요.
그냥 인연따라 하고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인연따라 해도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이거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을까?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늘 뭐예요? 자기를 갖다 걸고 있잖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의 어떤 뭐 안목이라든가 남의 칭찬이라든가 남의 평가를 갖다가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고독 빈핍이 안 돼 우리는요. 근데 수행승들은 고독 빈핍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조산스님에게 3살이 하니까 네. 그 다음에 뭐래요? 아이고 걸렸네 너. 청원의 백시의 가문에 명주를 석잔이나 마시고도 한 잔도 안 마셨다 하니 너 한 잔도 안 마셨다고 말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조산스님이 청산스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석잔을 마셨다는 것은 고독 빈핍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죠? 근데 너 한 잔도 안 마셨다고 말해? 그런 거예요. 근데 스스로 봐봐. 네가 그렇게 고독 빈핍을 수행했는데 하긴 했는데 어중간했잖아. 어중간하게. 그것 갖고는 안 돼 이놈아. 이 뜻입니다. 끝났죠?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세요. 무문수의 평을 보죠. 그러면 이제 답이 확연히 드러나요. 무문선사 청세는 어쩌다가 조산스님에게 자기를 낮추고 하는데 그 마음이 뭔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가 하랬습니다. 조산스의 안목이 뭐예요? 있으니까 그 청세의 어떤 그 마음의 작용을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이 깊이. 근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들. 그렇기 때문에 무문선사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아예 보세요. 내가 얘기해주면 쉽지만 그러면 간단히 알게 돼서 이거는 머리만 알게 됩니다. 당신들 머리 싸매고 연구해서 스스로 답을 내보세요. 이 뜻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선이에요. 선은 자기가 깨달아야 돼. 자기가 해서 자기 답을 내야 됩니다. 들어서 힌트는 얻을 수 있어도 답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 답을 드려요. 근데 그게 내 답이지 맞는 답인지 아닌지 저도 몰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항상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단답형으로 보면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디가 청세가 청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술 산지의 백시 가문에 술 명주를 석잔이나 마셨는데 그 왜 마셨나 그거죠. 왜 마셨나? 어디가 마신 자리냐? 했죠? 그 제가 앞에서 설명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고독 빈핍이라는 거예요. 마신 자리요. 더 알기 쉽게 설명할까요? 나는 공부했어. 난 이렇게 했어. 난 대단해. 이게 바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했어. 이렇게 대단해. 이 한 게 바로 뭐예요?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스스로가 자기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프린트 2페이지에 10번 보세요. 지혜 마량하는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서 아들 며느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이제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이제 많이 왔어요. 부잣집이니까. 근데 이제 앞에 뭐 장막을 칠하는가 봐요. 막을. 근데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형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법칙을 했는데 다 마음에 안 들어서 퇴짜 맞았어요. 근데 어느 며느리 될 사람이 이제 후보감이 왔는데 후보감에 여기 써있죠. 물어보는 거야. 시어머니 될 분한테 어떻게 칠까요? 어디다 칠까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일일이 물어봤대요. 여기서 좀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천국의 보물을 따냈죠.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법, 이게 무아예요. 상사가 부하에게 뭘 지시하는데 부하가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상사에게 그러면 상사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장님 생각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를 듣고 그대로 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 맛대로 해놨어. 마음에 안 들게. 그럼 그 사람한테 다음에 일 주겠어요? 평가 내리겠습니까? 안 좋은 평가 주지. 그죠? 이게 바로 무아예요. 고문고분 순종입니다. 이게 하심이에요. 이게 무심이에요. 마음에 있는데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일 뿐이지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된장찌개 끓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기가 끓이듯이 끓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이라 할 때 집에 있는 며느리는 어머니 어떻게 끓이면 좋을까요? 어떻게 된장만 넣을까요? 고기 좀 넣을까요? 고추장 좀 넣을까요? 고추장 넣을까요? 뭐죠? 호박 좀 넣을까요? 감자 좀 넣을까요? 두부 좀 넣을까요? 파는 어떻게 넣을까요? 대충 이제 답이 나오시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청세는 그 고독 빈핍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수행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거는 높이 평가할 점이에요. 신이니까 할 수 있는데 세간에도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자의 논어에 나와 있어요. 그 1페이지 밑에 있죠. 9번 논어에 보면은 자공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부자거든요. 자공. 근데 또 많이 공부도 했어요. 자공이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이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거든요. 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유하지만 얘를 좋아하는 것만 같지 않다. 여기서 가난하지만 즐거워한다는 것은 누구예요? 공자 자신을 얘기하고 공자 가난하거든요. 근데 항상 즐겁게 합니다. 또 부자지만 얘를 좋아하는 것 그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앞에 자공이 얘기한 거하고보다는 더 나은 거죠. 한 단계가. 근데 결국 보세요. 세간에 있는 사람들도 수행자들도 학자들도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그 자공이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니까 공자는 그것도 좋은데 그건 그렇지만 가난하지만 즐거워하지 않고 부자지만 예의가 없잖아요. 부자는 싸가지 교만하잖아요. 예를 좋아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말도 맞는데 그보다는 이게 더 한 단계 위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공자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입니다. 청세는 긍정이죠. 가난을 즐겨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거라고. 근데 공자는 가난은 안 좋은 것이라고 극복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볼 때 그러면 불교에서는 가난을 가난을 그냥 달게 즐겁게 받아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가난을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근데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건지 아세요? 중도입니다. 불교에서는 공의 철학이 있어요. 공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가난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을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 그대로 이걸 갖다가 자기가 받아들이고 가난한 대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부자면 부자 그대로 자기가 부자인 채로 즐겁게 사는 겁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자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이게 바로 무아입니다. 이게 무일물이에요. 이게 고독 빈핍입니다. 자기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법신이에요. 그 법신 강령 무일물이라 했거든요. 법신, 그러니까 내 몸이 법의 몸이라는 거 알면은 무일물이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신도 없고 육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 뭐죠? 정신을 초월하고 육체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세가 청원의 명주를 석사인을 마셨다 하는데 그 마신 그 자리가 왜 마셨나 그죠? 어디에 있어요? 그 결국 뭐겠어 그거는? 고독 빈핍을 즐긴 겁니다. 부정하지 않고.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개성을 보세요. 가난하기는 범단. 이 범단이 이세기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가난을 아주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가난 그대로. 그 거기 있잖아요. 뭐라고 써있죠? 이 범단 있죠? 7번에 적빈 여세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에 씻어낸 듯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적빈자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단이라 하면 이게 유명한 분이었다고 후한세에 나오죠. 후한세 열전 70일에. 그러니까 이 청세는 그 고독 빈핍하기가 범단과 같고 높이 평가했죠. 그리고 기계 항어왔다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고독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항어와 같죠? 빈핍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범단하고 같죠? 그죠? 그러면 상당히 높이 평가한 거죠? 청세에 대해서. 청세가 시비 걸러 온 거 아닙니다. 법거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인정받으러 온 거지. 근데 인정받으려 했다가 자기 아주 수행이 미숙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문해계 스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당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하잖아요. 내가 이 부분에 조예가 깊어. 나는 이거 통달했어. 그러면 그거는 아직 청원의 백시 가문의 술 석잔을 마셔놓고도 그렇게 공부를 해놓고도 아직 입술에도 적시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공부하라 그거죠. 하고도 한 바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고개는 익을수록 숙인다는 거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거든요. 내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많다 하고. 그렇잖아요. 자, 알기 쉽게 이해 하나 드릴까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어 하잖아요. 그렇죠? 나 다 잊어버렸어. 그럽니다. 근데 우리의 기억은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내가 빌려준 것은 잊어버렸다가 없습니다. 근데 남에게 빌린 거는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거꾸로 되어 있는, 신자에서 얘기합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기억. 남에게 해받은 것은 언제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너한테 해준 거는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예요. 옛날에 20년 전에 내 그 사제 스님이
글쎄 참 재밌게 짜요. 노트에 빽빽 적어놓습니다. 언제 나에게 5만원 빌려갔다. 언제 누가 나한테 화를 냈다. 또 언제 나에게 잘해줬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놔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설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자꾸만 그걸 내려놓는 습관, 정신적인 습관을 들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개성을 마지막 정리입니다. 범단, 가난하기는 범단과 같다 했죠. 높이 평가했죠. 기계는 항우와 같다 했죠. 항우 얼마나 장군이에요. 유명하잖아요. 초나라. 근데 애석하게도 유방에게 패전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항우가 왜 있습니까? 머리가 너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항우 밑에는 사람이 없어요. 머리가 약간 돌대가리예요. 아니죠. 머리는 좋은데 교만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 할 나가기 때문에. 그래야 그 밑에 누구예요? 범증인가요? 범증도 그 관계 빠져가지고 죽었죠. 유명한 참모들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유방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장량이 있었고 한신이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그 해야 지방에서 그 사면 초가에 처했을 때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패한 줄 알고 마지막 자살했잖아요. 다 아시죠? 근데 보세요. 야, 왜 이 문스님이 항우를 뒀냐고요. 항우가 대단히 뛰어난 장군인데 마지막 실패했잖아. 이 청세도 공부를 했는데 청원백주를 석잔을 마셨는데 당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왜 한 잔도 안 마셨다 그러냐고요. 아직 멀었다고 그러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할 때도 8대2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그냥 공식일 뿐이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얘기할 때는 뭐 8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들어줘야 돼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보면은 그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그 말할 때도 상대에게 위에 올라서서 얘기하기보다는 약간 동격인 관계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배려가 보시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결국 뭐예요? 입술만 축이는 입술을 축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 닦아서 술 안 마셨다고.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겁니다. 마지막 두구. 아니 지금 진짜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감히 부자하고 왜 싸우려고 그래? 왜 다투려고 그래?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 당신이 고독 빈핍을 즐기면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면서 왜 부자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 왜 티를 내고 그래? 딱 나왔죠?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해가 없어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상이 줄어들어요. 집착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죠? 항상 보면은 마음을 내려놔요. 방아착합니다. 내려놔. 근데 방아착했다고 하는 것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존다 얘기 있잖아요. 내가 다 내려놨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뭐라 합니까? 내려놔라 했어요. 다 내려놨다니까. 그러니까 내려놨다는 마음까지 내려놔 하잖아요. 내려놨다 마음까지 내려놓으라고. 그죠? 내려놨다는데 내려놨는데 뭘 내려옵니까? 아직 있잖아. 그죠? 걸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또 말 갖고 이렇게 장난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이걸 수행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마음에 걸리냐
안 걸리느냐. 근데 그거를 깨달은 큰 스님들은 이렇게 보죠. 상대방이 그걸 알아차린답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릇을. 오늘 청세고빈 여기까지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해준다. 그건 아직까지 공부 안 된 거죠. 해줘도 해준 바 없이 하고, 화나도 화난다. 그래가지고 화나는구나. 그걸로서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이러면 공부된 거예요. 화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제2념, 제3념, 제5념, 6념, 7념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증폭이 되죠. 그래도 뭐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돼 공부 계속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게 없어지죠. 항상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 따라 달라지게 있거든요. 불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어는 비어령입니다. 귀여우면 귀걸이고 코여면 코걸이에요. 요거를 그때그때 따라서 잘 이렇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산스님은 상대방이 어떤 근기, 어떤 수준, 어떤 성향, 어떤 욕심,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되게 아시잖아요. 상대하고 얘기만 해봐도. 깊은 것까지 모르죠. 근데 여기 심자가 있습니다. 깊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면 한 글자 한 글자에 그분의 어떤 그런 역량이, 그분의 어떤 그 내공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다음 11집도 정말 재밌어요. 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 볼수록 이 48집만 다 배우면 걸리는 거 없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은. 그렇지만 오늘 관성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계속하면 괜찮은데 공부하다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스스로 돌아갑니다. 본래 자기로 돌아가요. 어리광스러운 자기. 아상이 자기로 돌아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